인생이 점점 꼬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대는 일마다 자꾸 꼬입니다. 하는 일마다 자꾸 꼬여요.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그러니까 답답한 인생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자꾸 꼬입니다. 하는 일마다 자꾸 꼬이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늘 꼬이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같이 해볼까?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다윗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을 보니까 이 다윗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다윗, 위기 중에 다윗은 항상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되는 인생은요, 이렇게 고백한다 그런 얘기죠. 순서가 되는 인생은.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되는 인생 어떻게 고백해요? 가장 처음에 누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순서가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안 되는 인생을 보세요. 늘 꼬이는 인생들을 보세요. 이 순서가 반대로 말합니다. 순서가 거꾸로 가 있어요. 순서가 다르다 그런 얘기죠. 가장 앞에 하나님이 안 와 있어요. 다윗은요, 순서가 거꾸로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선이다 그런 얘기죠. 아멘이죠. 그래서 어떤 조건, 어떤 현실적인 상황 그 속에서도요,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무섭지 않다. 아멘. 시편 23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꼬이는 인생은요,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순서가 어때요?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꼬이는 인생, 안 되는 인생들은요, 가장 보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현실은요, 상황은요, 정말 어렵습니다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이 고백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꼬이는 인생과 꼬이지 않는 인생은요, 순서가 다르다 그런 얘기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 것이고요. 아멘이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이거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 찾는데,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하나님 찾지 말고 평소에는 하나님 안 찾고 세상에 머물다가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고, 문제 해결되어지고 나면 다시 세상에 가고 다시 세상 사람들하고 다시 술 마시고 앉아있고, 다급하면 문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면서. 그러니까 되는 인생과 안 되는 인생의 차이를 이해가 되십니까? 저 기도원에 있으면서요, 이 가난한 자들 보니까 남자들 특히 복수가 막 이렇게 차가지고 3개월도 못 산다고 병원에서,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요, 대학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간암이 걸렸나? 술을 너무 좋아했더라고. 사람이 덩치도 커요.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찾고 구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가지고 병을 고쳐 주시는데, 아멘. 그 복수가 싹 빠지고 누렇게, 눈동자조차도 막 누렇게 황다리 현상이 싹 사라지면서 핏빛이, 얼굴빛이 살아나고, 아멘. 제가 깨끗이 고침 받는 걸 직접 목도했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요, 낫고 나니까 어느 순간 보이지는 않더라고. 보이지 않다가 몇 개월이 지났어요. 한참 지났어요. 근데 다시 복수가 차가지고 또 누렇게 해가지고 왔더라고. 그 양반 전에부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나아가 가지고 열심히 이제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유혹이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만 않더라 그런 얘기죠. 다시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다시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 사업하면서 동료들 그 사람들하고 맨날 저녁마다 모이면서 접대하면서 술 마시면서 또 그 짓을 하다 보니까 다시 간암이 걸렸대요.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 갔더니요. 또 간암이 나았다고 완벽하게 완치되어졌다고 병원에서는 발칵 뒤집혀가지고 기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 오진이냐? 왜 이래 오진이었느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거든. 아멘. 근데 다시 재발해 버렸어요. 재발하고 나니까 또 다시 기도원에 와가 또 울면서 하나님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되는 인생과 안 되는 인생의 차이가 이래요. 아멘. 여러분 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상황이 있기 전에 하나님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때 고난의 때가 아니에요. 미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이 내가 있는 거예요. 널 아침에 집에 나갈 때마다 그냥 정신없이 허겁지겁 나가는 사람들 있죠. 막 아침마다 좀 일찍 준비하고 하면 좋은데 이게 타이밍이 너무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 시간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보면은요 약속 시간에 꼭 늦게 가는 사람은요 꼭 늦게 가요. 그러면 늦게 가면은요 벌써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앉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늦게 가면은 어때요? 자세가, 태도가 머리를 아무래도 숙이면서 들어가잖아요. 굽히면서. 그리고 입으로는 뭐예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벌써 인생에 있어서요 뭐죠? 지는 거죠. 아멘. 지는 거죠. 그러니까 늘 굽히고 살다 보니까요. 그런 인생 우리가 살지 말고 미리 약속 시간이 있으면 미리 와서 할렐루야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아멘 기다리고 있기를 주여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늘 인생이 꼬이는 인생을 보면요 아침에 미리 챙겨놓아야 될 거 안 챙겨요. 지가 챙겨놓아야 되는데 정신없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헐레벌떡 뛰쳐나가다 보니까 막 지하철 타고 가려고 그러고 버스 타고 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찾아보니까 뭐가 없어? 지갑이 없는 거예요.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꼬이는 거죠. 집에 이게 돌아가야 되냐 아니면 주변 사람 보면서 좀 도움을 구하고 빌려야 되느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전화해야 되느냐 아마 우왕좌왕하다 보면은요 이게 망신당하는 것이고 늘 꼬이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항상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요 꼬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지갑은 미리 준비하자. 책가방도 미리 싸놨자. 아멘. 전날에 저녁에 미리 싸놔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싸놓는 게 아니고 전날에 저녁에 미리 마음이 편안하고 시간이 여유가 있었고 안정되어져 있을 때 미리 싸놔야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꼬이는 인생과 꼬이지 않는 인생과 꼬이는 이게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막힘이 없는 질주하는 형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요 점점 강성케 되어지는 형통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중요한 것일수록 미리 찾아야 돼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우리말 어순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애야 문 닫고 나가라. 익숙하게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논리로 따지자면은요 나가야 되는데 문 닫고 나가라. 아니 문 닫고 어떻게 나가요? 논리로 푸는 게 아니죠. 의미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의미상 문 닫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아멘. 나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문 닫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문 닫는 것을 앞에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을 앞에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먼저 두라 앞에 두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논리로는 이상한데 의미상으로는 모순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마귀가 준비되어지지 않는 인생들에 대해서요. 뺑뺑이 도는 꼬이는 인생, 허송세월을 세월을 보내게 만드는 인생을 살게 만들거든요. 성경은 지금 자꾸 뭐라고 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고 있는데 마귀는요 자꾸 시간을 뭐하게 만든다고? 허비하게 만들어요. 허송세월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 경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쪼개어서 계획 있게, 규칙 있게,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시간을 사용하는지 몰라요. 아멘. 그래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박질해가지고 그걸 성취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허송세월 보내고 앉아 있으니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인생에 있어서 그냥 뺑뺑이 도는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자를 쓰시는데,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쓰실 수 있느냐 말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면 먼저 뭘 준비해야 돼요? 언어 준비해야죠. 막 부딪히면 그냥 됩니까? 아무런 준비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저 이슬람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럼 뭐 준비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언어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문화권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그들에게 맞는 접근 방식으로 내가 나아갈 것이냐 준비해야 되죠. 아멘. 근데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그냥 하겠대. 마냥 막연하게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냥 하겠대. 그거는 바보예요. 헛송세월이에요. 낭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어릴 때부터 물맷돌을 수없이 던지는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골리앗을 깨트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물맷돌 전혀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번 해봐가지고 그냥 딱 했더니 그냥 꽂혔습니까? 참만해요. 아멘이죠.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요, 제자인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 직업이 의사.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사복음서 좀 다른 경직에 보여요. 뭐냐? 의사의 관점이 보여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각자가 준비되어진 그것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내가 아예 그 지역에 대해서 언어가 준비되어지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이 딱 가봐요. 몇 년을 언어 준비한다고 그것도 앉아있다니까. 언어 준비한다고. 가가지고 현지에 언어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몇 년을 허송세월 보내버린다니까. 아멘. 인생을 우리는 계획 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허송세월 보내지 말자. 아멘이죠.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허송세월 보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요 정말 긴 것 같은데요 천만에요. 짧아요. 아멘입니까? 짧습니다. 아멘.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100세 시대. 천만에요. 평균이요 그렇게 안 돼요. 74세 78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멘. 우리 김소득 권사님 안 하셨네. 김소득 권사님 같은 경우에야 진짜 0. 몇 프로야. 다 김소득 권사님처럼 저렇게 오래 사실 수 있는 줄 아세요? 건강하게. 대개 74세, 78세 사이에 다 돌아가세요. 다 병들어요. 아멘이죠. 자, 74세라고 하면 74세라고 하면 생각해 볼 때 우리 이제 고성동님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제 얼마 안 얼마 안 남았대요. 얼마 안 남으셨대. 얼마 안 남았어요. 인생이 짧습니다. 고성도님 마음은 여전히 20대 30대 청춘이죠. 그렇죠. 우리 마음은 여전해요. 지금도 얼마든지요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신감도 있고요. 아멘. 근데요 이게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아멘.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거 내 마음대로 되나요? 건강 또 관리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보니까 담배를 피는데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 폐암 안 걸리고. 근데 담배를 안 피는데도 폐암 걸려가지고 일찍 죽는 사람도 있어. 그럼 몰라. 아멘이죠. 술을 안 마시는데도 간암으로 일찍 간암이 걸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이 그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두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에 둬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뒤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이 풀린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했죠? 목자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서야 돼요? 앞에 서야죠. 아멘. 목자가 앞에서 인도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앞장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아멘. 실수가 많은 거예요. 실패가 많은 거예요. 자꾸 하고 나서 이거 괜히 했구나. 이게 후회하는 거예요. 자꾸 이거 잘못 샀구나. 자꾸 후회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대신 주님을 앞장 세우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이요 빛과 구원이 되어 주시면은요 꼬였던 세상도요 풀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난과 어려움이 장애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요 주님이 다 치워버린다니까요. 피해가게 하십니다. 악인이 와도요 대적들이 와도요 원수가 와도요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들이 뭐 한다고? 실족하고 돌아간다니까요. 아멘. 본문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지금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뭐하고 넘어졌다고? 실족하고 넘어졌대요. 심지어는요 군대가 대적해도요 두려움이 없이 태어나답니다. 본문 3절이에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 나는 여전히 태어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황에 먼저 대항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 하나님이 나의 구원. 아멘.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평소에 미리 하나님을 먼저 우선해 두니까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1절처럼 하나님으로 무장되어지니까 악인들이 와요. 대적들이 와요. 원수들이 와요. 막 군대가 몰려와요. 근데 두렵지 않대요. 근데 태어날 수 있대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꼬이는 인생과 꼬이지 않는 인생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꼬이면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전쟁에서 지니까. 전쟁에 왜 자꾸 패배합니까? 왜 전쟁에? 그러니까 전쟁만 보이는 거예요. 전쟁만. 여러분 전쟁만 보지 마시고 그 전쟁 위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우리의 도움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잖아요. 아멘.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것들이 부어진다고 했잖아.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이번 우리가 지금 전쟁도 막 벌어지고 있지만 이번 전쟁에서만 나를 건져주세요. 이번 문제만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번 대학만 좀 붙게 해주세요. 이번에 내가 하나님 꼭 이거 시험 쳐가지고 공무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붙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 나와요. 또 술 품마시고 앉아있어요. 또 세상에서 막 그러고 앉아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지. 하나님 아실까 모를까? 아시죠. 안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붙여주면 더 엉뚱한 짓 할 거 아니까. 아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꾸 인생이 꼬이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시험 붙게 해달라고, 꼭 되게 해달라고. 나 그런 사람 여러 명 봤네 진짜. 꼭 이거 잘 돼서 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안 되면은요, 교회 안 나와요. 저 사람 대도 안 나왔겠구나. 아멘? 대도 안 나왔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은 안 돼도 나오고, 돼도 나오고. 아멘이죠.
근데 교회 안 나올 사람, 세상으로 똑같이 돌아갈 사람은요, 돼도 안 나오고 안 돼도 안 나와요. 그 문제만 가지고 잠깐 그러고 반짝하고 끝이에요. 마치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막 문제만 있으면 마치 끄집어내 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니처럼 있잖아요. 램프에 지니 요정 있잖아요. 막 비나 막 뭐가 뿅 하고 터져가지고 나의 문제를 딱 해결해 주고 그냥 끝나기를만. 여러분, 하나님 지니가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갔다가 불렀다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꼬이는 인생 되지 마세요. 대학 들어갈 때 인생이 꼬이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꼬이는 겁니다. 이건 모두 순서가 잘못되어서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 꼬이는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문제 터지거나 찾지 마세요. 평소에 찾으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다윗을 보세요. 지금 다윗이요, 현실과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뭐하며? 바라보며 그러잖아요. 바라보며. 뭐라고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저는요, 안수 사역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보면은요,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귀신의 현상만 보면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이 귀신 내어 쫓다가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지쳐가지고 나자빠질 때가 있었어요. 너무 강하게 진짜 왕마이 같은 귀신한테 붙들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난 막 싫어요, 막. 이게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만나서 복음 전하면 그 귀신이 어마어마한 그 강력한 귀신이 있어요. 군대 귀신처럼. 그게 놈들이 쫓아와요. 제 교회까지 쫓아와요. 집에까지 쫓아와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교회 나가가지고 기도해요. 막 기도하면은요, 막 몰려듭니다. 진짜 바람이 불어요. 영적 바람이. 그 악한 바람이 있잖아. 성령의 바람이 아니고 악한 기운의 바람이 막 몰려와요. 음습해요. 아주 막 쩌쩌쩌쩌 이 표현이 맞아. 쩌쩌쩌쩌 하고 몸에 달라붙어요. 그리고는 막 쩍쩍쩍 하면서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붙어요. 여러분, 막 그걸 막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은 그걸 느끼고 막 싸우게 되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 그런 사역하다 보면은요, 때로는요, 진짜 싫어요. 그게 막 에워싸면 얼마나 불쾌하고 더럽고 막 그냥 혐오스럽고 막 그냥 지독해요. 악취도 풍기고 막 그냥 죽음의 냄새.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내가 사역하다가 집에 들어가 우리 애들 갓난아기 때도 그렇지만 우리 애들한테 옮겨 붙을까봐 얼마나 또 신경도 쓰이는지,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혹시나 옮겨 붙을까봐 기도하고 막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멘. 나는 연약한 부족한 자이지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 아멘이죠.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온 몸이 막 틀이 곤두서고 막 섬찟섬찟하고 온도가 막 떨어지고 막 몸이 싸늘하고 막 그냥 너무 막 그냥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도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먼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마귀도요, 결국 떠나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영역이 더 강해지더만. 할렐루야. 믿습니까? 먼저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내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는 것이죠. 먼저가 주님인 줄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승리를 주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인생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상황에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상관없이 형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지금은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신데 얼굴 많이 낯이 익죠? 김동길 교수님이세요. 연세대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교수일 때 당시에 후배 교수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교회 나가라고, 교회 꼭 나가라고. 자꾸 만날 때마다 여러 차례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배가 하도 선배가 권면을 하니까 교수가 이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어요. 아멘. 근데 몇 개월 후에 이 김 교수님이 물었어요. 교회 다니니까 어떠냐 하고 물었어요. 근데 후배 교수가 그럽니다. 대답하기를 하도 가라고 해서 갔다. 근데 선생님이 갔더니요, 이제는 돈까지 내려가던데요. 그러더니 공짜로 일도 시키던데요. 근데 그 후배가 표정을 보니까요, 싫지 않은 표정이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가 안 돼요. 납득 못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점점점 기꺼이 하게 되어지고, 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면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젖어들더라, 그런 얘기죠. 가랑비에 옷 젖어들듯이. 너무 논리 이성의 우물에 갇혀 살지 마시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논리와 이성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형 이상학적이라고 말하는 이 영적 세계를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내가 다 이해하는 것은요, 내 사이즈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이즈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되는 것도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갖다 바쳐라. 이해됩니까? 하지만요,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순종해서 축복을 받잖아요. 아멘. 아멘이죠. 순종하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응답 받고 싶고 축복 받고 싶으면요, 기도 많이 하면 응답이 와요. 아멘이죠. 순종하면요, 축복이 와요. 할렐루야. 근데 나에게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는 이유는요, 기도가 부족해서고 순종이 부족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원리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요, 무엇으로 받는다고? 기도로. 그래서 기도 많이 해보세요. 기도 3시간,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 저는 7시간, 8시간 매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몇 년 동안. 그렇게 막 기도만 이렇게 했더니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기도하는 게 힘들더라고. 노가다더라고. 막연하니까. 이게 막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보이는 사람하고 대화나 되지,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믿고 느끼는 것처럼 막 기도하니까 그냥 일방적인 것 같으니까 이게 기도를 해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혼자서 막 똑같은 기도를 그것도 매일 반복해 보세요.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할 기도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했던 거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뭐 하나 싶고, 뭐 방언을 해도 뭐 방언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르잖아. 통역이 없으니까 막 헤매고 막. 할렐루야. 그래도 저는 응답받고 싶은 마음에 계속했어요. 목숨 걸고 했어요. 아멘. 청년 때, 젊을 때 목숨 걸고 했어요. 뭐 나한테 뭐 특별한 은사가 있고 뭐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도 응답이 느리는지. 방언 은사 받는데 몇 년 걸렸다고 했냐? 1년 반 걸렸어요. 1년 반. 몇 년 걸렸다고? 1년 반 걸렸어요. 근데 가장 시험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온 지 얼마 안 된 옆에 사람이 막 방언을 하고 있어. 갑자기 막 방언을 받아. 랄랄랄랄라 그러고 막 그래. 아우, 진짜 꼴 보기 싫더라고. 화나더라고. 하나님, 저 미워하세요? 저 사람은 사랑하시고 하나님 저는 덜 사랑하세요?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왜 저는 안 주세요? 근데 정말 더 열받는 것은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받아. 나는 안 받는데. 제가 하루에 딱 기도 시작할 때 4시간, 한국말로 4시간 기도할 때 그때. 근데 안 줘요. 기도가 4시간 동안 매일 기도하니 기도 얼마나 유창하겠어요. 기도 잘했어요. 쉬지 않고 한국말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기도를 잘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해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런데 안 주세요. 1년 반 걸렸다니까. 전 죽을 뻔했어요. 방언을 구하다가 죽을 뻔했다. 농담 아니에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진짜. 아니 그냥 포기해도 되잖아요. 아니 안 되나 보구나 하고 그냥 에이 안 해 하고 거치면 되잖아요. 저는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용납이 안 돼. 안 주면요, 주실 때까지. 줄 때까지. 목숨 걸고 하다가 나중에는요, 시금을 전폐해가지고 맨날 울기만 했다니까요. 아멘. 그렇게 하니까요, 주시대요. 주니까요, 야, 응답 어렵게 너무 힘들게 응답을 받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쉽게 느껴지더라고. 사람이 그렇더만. 훈련을 세게 받으니까 웬만한 훈련은 훈련 같지도 않아. 아멘이죠. 그리고 그게 생겼어요. 내 안에 확실하게. 기도하면 돼. 이게 확실하게 생겨버렸어.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뭐가 부족하다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부족하다고? 순종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멘. 깨닫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무슨 기적이죠? 포도주 만드는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물을 떠서 갖다 주라라고 하시죠.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포도주예요. 포도주.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갖다 주래요? 물 갖다 주래요. 물 떠서. 포도주가 아닌 물을요. 이해가 돼요? 아니, 이해가 되어져야 이거 순종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분위기 좋은 잔치 자리예요, 이거. 괜히 책임 물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근데 내가 여러분 그냥 순종했다 그런 얘기죠. 그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보세요.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야. 물 위를 걸어오라. 이해가 돼요? 물 위를 걸어오래요. 아니, 예수님이면 이해가 돼.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나에게 물 위를 걸어오래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순종했어, 그냥. 그러니까 어때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보세요. 갑자기 논리로 따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뭐예요? 의심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더라 그런 얘기죠. 아멘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나면은요, 야, 일주일 동안 뭐가 돼? 가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 뭐 말씀 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변할까? 단순한 말씀 증거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런 힌두교 신앙인이나 그런데 그들이 과연 변할까? 그들이 받아들일까? 볼 때는요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멘이죠. 근데요 정말 그래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 떠다 주는 심정이에요. 물 떠다 주는 심정. 근데 변화는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일은요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멘이죠. 똑똑할수록 순종을 잘 안 해요. 왜? 이해와 논리로 자꾸 안 되면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돌쇠와 같이요 우직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남자들 보세요. 돌쇠같이 생겼는지 우직하게 생겼는지. 아멘. 돌쇠같이 우직하게 생겼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요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해와 논리만 따져드는 사람들은요 납득이 안 되니까 순종을 안 해요. 못해요. 요한복음에 기적을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라. 지금 기적이잖아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되어져서 포도주가 되어진 기적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이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생기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니라 믿으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이 생기기를,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가지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왜 표적을 보여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럼 왜 여러분은 지독하게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말씀을 들어도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수준을 보라니까요. 아멘. 바울의 기도 수준을 보세요. 베드로의 기도의 수준을 보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일들을 이루신 분들의 그분들의 신앙 간증을 보면 그들의 기도의 수준이 어마어마해요. 할렐루야. 순종 없이 자꾸 판단만 하고 앉아 있지 말고 별거 아닌 자기 머리 그만 믿고 이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꾸이는 인생, 안 되는 인생 살지 말고 허들어졌던 이 순서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아멘. 먼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멘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